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저도 건강히 또 평안히 잘 지내고, 지난 한 주간은 특별히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으로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간곡히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축복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창조하신 천지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과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거역함으로 범죄로 그것을 갚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분리, 즉 죄의 대가로 인한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죽음이고, 그것은 암흑이며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와 같은 긴 고통의 세월을 걸쳐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여 방치하지 않으시고 결국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방법으로서 유일한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구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를 떨궈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합하게 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한 은총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인간의 죄가를 진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과 은혜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그 고통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의지가 그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죄와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거부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지로 인하여 완성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셨지만 예수님이 원치 않았다면 그것은 온전히 완성될 수가 없었겠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지에 대한 순종의 의지와 역사,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영원한 죄의 짐을 벗게 되고, 죄의 짐을 벗은 결과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연결, 새로운 생명을 얻음, 구원의 역사의 완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복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만은 아님을 의미합니다. 진정 우리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고, 이 세상은 물질의 세계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이 세상의 순간 속에 하나님의 영혼을 찾아 나아가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도 영혼을 구가하고 하나님의 영혼 속에 안기는 축복과 은총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과 고귀함과 고통과 절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결국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가슴속에 늘 깊이 새기고 그 보혈의 피와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 그리고 그로 인한 영원한 재시승과 구원,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구원으로 완성되는 영원한 사랑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하여 흘러내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과 사랑의 따스함이 흘러나와야 하며 우리를 통하여 펼쳐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감격과 베푸는 감동 없이 오히려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안온하기 위해서 버둥거리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절규와 고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우리 삶은 너무 멀리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가슴속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동과 감격이 흐르고 올라 우리 삶에 적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낀 바대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운명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역 마지막을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러저러한 생각 가운데 또 생각이 착잡합니다. 코로나 단계가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또 방역의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가면 혹시라도 다음 주일부터 또 저희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두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때가 오면은 참 또 난감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며 마음이 착잡합니다. 우리는 다음 일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더 우리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은총을 주실지, 아니면 우리에게 좀 더 생각하고 깊은 은혜의 묵상을 이루게 하실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순간에도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완성되는 이와 같은 거룩한 생명 구원의 영원한 역사를 생각해 보며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극복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였어요. 3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천국의 꿈과 천국의 실제를 심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며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셨고 배고픈 자에게 오병이어의 떡을 먹여주셨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셨고, 무리를 거두며 바람을 잔잔케 하는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의 사역의 공생의 사역 동안 대부분은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며 말씀의 권세를 선포하며 하늘나라의 꿈을 심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그 사역의 마지막을 이루는 마지막 단 한 주간에 예수님께서는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던 모든 시간에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공고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고통 속에 절규하시며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온전히 부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자연을 정복하시고 귀신을 쫓고 떡을 먹이시고 한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 그 짧은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의 죽음과 부활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긴 삶의 여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쌓여지고 이루어지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하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영혼과 생활 속에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전제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년의 사역을 완성하는 마지막 한 주간, 그 가운데 고통과 죽음과 부활이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그 기나긴 인생 속에서 어느 날 한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이 이제까지의 모든 삶 가운데서 전환되는 것입니다. 긴 기간보다 더 중요한, 기적과 능력보다 더 중요한 곤고한 고통의 죽음과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권세의 부활을 체험했듯이 우리도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 속에서 이제 어느 날 문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운 역사의 장면에 들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들에게 느껴지고 우리들의 삶에 실현되고 그것이 힘이 되어 부활의 영광으로 발효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고통의 절규입니다.
오늘 46절을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문자를 통해 읽어버리고 마는 단순한 흘러가는 과정의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값에 해당되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가 창에 찔리우시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 쓰셔서 온몸에 피가 흘러내려 그리고 물이 쏟아져 고통당하여 죽는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 중에도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죽은 인생들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이와 같이 죽이는 형틀기구였습니다. 그 형틀기구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고통당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죄를 지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억울하게 의롭게 살다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그와 같은 육신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고통은 오늘 본문의 주님의 절규처럼 죄값으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로 인한 죄로 인한 죽음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값으로 인하여 분리되는 이와 같은 분리의 고통을 절규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어찌 생각하면 인간의 죽음이란 나뭇잎 나서 피어지고 그리고 가을 되면 물들어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생성이 됐으면 소멸됨으로 완성을 이룹니다. 우리는 세상에 났으면 어느 날 이 세상을 살다가 생로병사를 거쳐 우리는 죽음으로 소멸되어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완성의 주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나뭇잎 나서 떨어지면 비 맞고 눈 맞고 썩어지며 그것이 양분이 되어서 또다시 나뭇잎이 피어지게 되는 자연의 섭리 속에 우리 삶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생성과 소멸은 자연스러운 자연의 섭리입니다. 한 생명이 나서 죽는다는 것, 자연의 은혜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쌓였던 정이 아쉬워서 이루지 못했던 꿈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것 자체도 자연 속에 다 녹아지는 것일 뿐입니다. 결국 그 자연 속의 생물도 호흡 멈추고 흙으로 돌아가면 자연 속의 한 원소가 되어서 자연을 또 운행하게 되는 요소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가지는 의미란 말이죠. 주님은 그 죽음을 당하게 되는 과정이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죄값의 무시무시한 무게와 고통 속에 절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죄의 짐을 지셨기에 죄값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진 죄짐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분리되는 아픔의 절규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의 절규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 고통의 절규를 했어야만 합니다. 죽음이란 영원한 세계로 가는 이들에게 가야 할 길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아름다운 생과 사 자체를 품은 인생의 전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을 가졌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죽음을 편안히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죽음을 고통과 암흑의 세계로 간다고 여기지 않고 주님의 평안한 세계로 간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보혈의 공로로 얻은 구원의 능력의 효력이고 가슴의 기쁨 은총입니다. 과연 내가 내 죽음의 때를 생각할 때 기쁠 수 있을까? 계절의 변화처럼 나뭇잎이 떨어지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모든 빛을 발휘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이별하는 것처럼 나의 이 세상의 남과 나의 이 세상의 자람과 나의 이 세상의 늙음과 나의 이 세상의 병든 모든 것이 내게 다 녹아져 가장 화려한 아름다움으로 주님 앞에 갈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때로는 병들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사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총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이 고통스러워서 울며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주님께 매달려도 보지만 또 생각하면 그것 하나하나가 모두가 합하여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울긋불긋한 산을 물들이는 아름다움처럼 우리들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 한 몫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순간 고통도 한순간이고 순간의 기쁨도 한순간이며 그 모든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 먹고 대처하며 살아갈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부드러운 음식과 옷을 입어도 기쁨이지만 거친 음식과 거친 잠자리를 우리가 얻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이 감사한 것이죠. 저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 가운데 삶의 실증적인 확신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장례가 참 많았어요. 저희가 전에 장례가 있을 때는 제가 1년에 200번을 진례를 했어요. 1년에 200가정 이상 장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급적이면 장례를 이렇게 가려고 애를 썼거든요. 저는 죽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저는 성도의 죽음은 영화로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이제 예배당 또 새로 지을 때 반드시 마지막 연결 예배 예배당 와서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화려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늘에 가는 아름다운 영광의 축제로서 하나님께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 떠나는 그 장례식장에 딱 플랜카드를 하나 딱 써서 제가 붙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제가 생각했던 문구를 딱 써서 그 플랜카드를 딱 붙이려고 해요. 성도의 죽음은 영화로워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가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천국에 우리가 죽을 때 그 모습으로 갈까요? 그건 아니잖아. 그럼 천국엔 다 찌그러진 사람, 다 세만한 사람, 다 사고투성인 사람, 이런 사람만 있게요. 그럼 그 천국이 아니잖아. 천국엔 가장 영화로운 백성들이 있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우리의 관문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난번에 한 분 오셔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세상을 떠나실 때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저도 요즘 마지막 고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요, 우리가 모태로부터 이 세상에 올 때는 10달의 모태 속에 있다가 어머니의 산고를 통해서 그 진통 속에 세상에 옵니다.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 10달과 산고 정도가 아니라 몇 년을, 십수년을 그 고통 가운데 시달리다가 이 몸을, 육신을 영원히 떠나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에 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세상을 떠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쉽게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고통과 병석에서 세상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이 세상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사람이 예배드리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축복스러운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하나님 앞에 묵묵하세요.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뭐 옆에서 웅성거릴 필요도 없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조용히 업고 나가면 돼. 예배 중에 영화롭게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예배드리러 오시다가 예배드리고 집에 가시다가 집에서 성경 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봉사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런 그림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는 제가 신방을 했어요. 이제 많이 남지 않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했는데 근데 가서 그분이 앉아있는 게 좀 불편해 보이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침대에 이렇게 제가 앉아 있는데 이렇게 거의 앉아서 엎드린 채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하게 누우시죠.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요 자세로 있는 게 그래도 통증이 제일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학적으로는 참 모르겠는데 너무 통증이 심한데 그렇게 좀 꼬부리고 이렇게 엎어지듯 이렇게 있으면 그게 그래도 좀 덜 아프시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마음이 찌릿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도 목사가 가니까 모든 예의를 다 차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떠나는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실제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저희 성도들이 세상 떠날 때 모두가 한결같은 말씀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얘기는 꼭 빠뜨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드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분도 그렇게 너무 아파서 이렇게 구부리고 있어야 좀 덜 아픈, 안 아프다는 게 아니라 덜 아픈 그와 같은 분이셨는데 그래도 감사를 다 표하시고 결국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의 영화로운 죽음이라는 것은 통증이 없어서 영화로운 죽음이 아니고, 우리의 영화로운 죽음이라는 것은 수료해서 영화로운 죽음이 아니라 그 어떤 인간의 통증과 아픔과 눈물을 거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과 은총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며 그 소망으로 주님 앞에 안기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의 절규를 통하여 이룬 우리 인생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주신 그 고통의 절규로 인하여 영원한 부활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의 절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죄와 그 죄값이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대가로 치르는 고통의 절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통의 절규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고통의 절규를 치르신 대가로 내가 죽음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즉 죽음이 내게서 떨어져 나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고통의 절규의 대가로 치른 나의 생명을 소득한 만큼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분리된 상태, 죄악의 세계, 고통의 세계, 두려움의 세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길을 정하시고 내 길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자존감이 뭐라고요? 자존중감. 자신감이 뭐라고요? 자신뢰감. 나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백성된 나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에 가진 생각들에 대하여 가까운 거리뿐 아니라 먼 일정상으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눈앞의 모든 일은 어른거릴 수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오르막을 오르고 내리막을 내려가며 이와 같은 반복의 과정을 통하여 가는 것입니다.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일직선으로 가는 산은 거의 없어요. 가다가 또 내려가고 가다가 또 내려가고 그러면서 높이를 올려 결국 정상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삶의 애환을 겪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삶의 감격을 겪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 삶은 익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 숙성해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성숙의 역사, 성화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고통의 절규가 우리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겁니다. 그것을 인하여 죽으심으로 부활을 이루시고 그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떨어져 나가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죽음과 어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 때 이러저런 일이 있겠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마음이 슬플 수 있고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면 위축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권세가 임하는 축복의 백성의 감격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의 절규조차 오해하거나 조롱하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절규를 엘리야를 부른다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47절과 48절을 보면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심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고통에 대하여 엘리야를 부른다고 오해한 사람들, 그러나 그래도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게 해드리려고 심포도주를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조차 주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아람어로 하시는 절규를 듣고 그 발음상 엘리야와 같으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지 못하기에
가지고 있었던 오해입니다. 주님에 대한 생명의 구원자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께 대하여 비록 따뜻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그 근본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해하여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확신받는 것이 우리들에게 일부분일 뿐입니다. 따뜻한 마음 가져도 그것이 그냥 인간의적인, 그냥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따뜻함일 수 있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누리는 기쁨과 차이는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인격적 선행과 바른 삶을 위해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생명의 영원한 구원, 그 생명으로 인한 죄로부터의 자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의 삶, 영원한 생명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됨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이 진정으로 내 생명을 구해 주셨고 내게 영원한 생명의 삶을 허락해 주셨고 내 삶에 진정한 진리와 은혜의 빛을 주신 분으로 확신되어 내 삶이 변화돼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주님에 대한 애잔한 마음을 가졌지만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하고 육신의 고통을 잠시 덜어드리려는 애틋한 마음으로 신 포도주 적신 그 해면을 갈대 꽂아 예수님의 입에 마시우게 했던 이와 같은 애잔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기에 어떠한 한계까지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생활의 해결자뿐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 내 영혼의 구원자며 나를 통해 그것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소중하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대하여 야속했던 것, 주님께 대하여 내 마음의 이기적인 것, 주님 없이 살았던 모든 것, 내 삶으로 주님의 논리를 평가했던 모든 것이 너무 죄송할 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통과 절규를 보고 들으면서도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라고 조롱하는 사람조차도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통과 절규의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조롱하는 이들이는 이와 같은 아픈 상황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과 온전한 이루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그 큰 능력과 은혜를 행하세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구름대같이 모이고 사람들은 그 기적과 능력에 환호했고 그 기적과 능력의 힘을 볼 때 당연히 그들은 로마의 모든 학정과 그리고 그 모든 권세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에게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모든 자유와 기쁨과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자라고 믿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3년간 보이셨던 그 모습으로만 인생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주간의 그 3년을 다 종합하여 능가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과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요만한 기쁨을 원하던 인생들에게 원대하고 완전한 기쁨과 감격을 주셨고 그 시대와 자신의 세대의 구원을 원했던 백성들에게 온 시대를 넘어서는 영원한 세대의 기쁨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에 대하여 부분적 기대를 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 대하여 온전한 기대를 이루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내 삶에 주님을 알지 못해서 조소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폄하하며 주님의 은총에 대하여 작은 논리로 우리는 주님을 평가했던 이와 같은 적은 없는가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도 옥합을 깨뜨려 귀한 향유를 부어 그 발을 씻어드릴 때 가룟 유다는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고 허비했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돈께서 돈을 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된 위선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아름다움도 전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역사까지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그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을 밝혀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때 하나님을 깨달으니 우리는 내 자신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비로소 내 길이 보이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 나 자신에 대한 자인식을 거쳐서 우린 사명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깨닫고 나를 발견하고 깨달으니 내 길이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깨닫고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나를 깨달으니 그 다음에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제한된 깨달음이 아니라 영원한 은혜에 대한 전폭적인 깨달음이죠.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전류가 내게 어떤 소리로 어떤 의미로 와닿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애틋함, 그러나 그 애틋함이 인간적인 연민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내 한계 속에서 주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과 한계 속에서라면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어느 날 문득 내 삶에 이제는 내 방향을 바꾸고 내 삶의 전폭적인 논리를 바꾸고 내 삶의 근본을 바꾸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셨던 삶을 살고자 하는 은혜가 임할 때, 그때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발휘되는 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이죠.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른 척하고라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주를 따르기 위해서 내 삶을 던지리라 하는 마음의 뜨거움이 우리 마음의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과 열망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려다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가슴 아파하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내 자신의 한계를 느끼던 내 삶이 어느 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획기적인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은 생명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여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신의 논리에 빠져 주님을 모독하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보기도 하며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한계의 근원을 생각해 봅니다. 인간들의 허무한 난무 속에 우리는 무엇을 보며 그 가운데 내가 구원받는 일은 무엇이며 구원받는 나의 삶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고통과 오해와 조롱까지도 넘어서서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과 그리고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50절을 보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오해와 조롱을 넘어서서 가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오해하고 조롱해도 묵묵히 의연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해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흘 후면 그 모든 일은 다 해명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인생에 억울한 것 없다. 우리 인생에 억울한 것 없어요. 억울한 일 당할 때 내가 당할 일 당한다. 그리고 내가 겪을 일 겪는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그게 맞습니다. 억울한 건 시간 지나면 결국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은 그를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들조차를 용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든 일들을 완수하신 겁니다. 주님은 오해하고 조롱하고 해하려는 이들을 위해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을 향한 자비의 심정을 발휘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인생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동정은 사랑도 아니다라고요? 아니요, 동정도 못하는데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비와 연민, 동정의 심정,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진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향하여 그와 같은 마음 가지고 그것이 사랑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거룩한 믿음의 영화로움을 이루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의 행로여야 합니다. 주님은 결국 그 고통과 좌절, 조롱을 넘어서서 주님의 뜻을 완수하셨습니다. 십자가상의 고통의 순간은 이제까지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일이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3년의 여정 동안에 주님께서는 각종 능력, 행사, 역사, 그 모든 죽은 사람을 3번이나 살려 세우는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으로 인생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기적과 능력과 그들에게 오병의 기적으로 인생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통 가운데 절규하며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우리 인생을 완성할까? 내가 항상 백전백승함으로 완성할까? 때로는 주를 위하여, 때로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때로는 저주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저 생명을 구원하는 데일 줄 알까 하는 생각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내 지나온 삶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부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과거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과거가 있어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어서 미래가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한 상에 함께 차려진 음식이에요. 따라서 어떤 것도 부인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가슴 아픈 과거도 내 과거고, 그 가슴 아픔을 통해서 나는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인가가 우리에게 할 일일 뿐이지,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고 부인해서도 안 돼요. 부인되지도 않고요. 우리는 어떤 과거라도 현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사용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큰 능력 행하셨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 구원한 게 아니라 마지막 일주일의 고통으로, 고난받음으로,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로 인생을 구원하셨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어느 날 한순간 하나님 앞에 성광처럼 빛나는 그와 같은 영광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돌리고 우리는 하늘의 채와 연기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잘 하잖아요. 시장에 가서 하루 종일 시장 봤어요.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또 이렇게 소반에 담고 그릇에 담고, 또 요즘 뭐 스타일링 한다 그러잖아요. 아주 모양 있게 담아서 쫙 이렇게 가져가는데 힐끗 넘어져서 그 소반을 쏟았네. 그러면 그 하루 종일 시장 본 건 뭐고, 음식 만든 건 뭐고, 거기다가 아름답게 모양을 낸 건 뭐야? 다 헛일이 된 거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모든 마지막 순간들, 그게 현재잖아요. 우리 마지막 순간들, 여태까지는 그게 현재란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의 소반을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이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워야 돼요. 지금의 마지막 순간은 지금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마지막 순간은 또 그게 마지막.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커리어 하이는 날마다 경신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아름다운 때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여야 돼요. 우리는 과거의 그 영화로움보다 현재도 영화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우리 믿음의 백성의 커리어 하이는 날마다 경신되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아름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을 아름답게 완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것, 큰 마음, 아름다운 성숙함, 진정한 영적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인생의 분노에 자신을 걸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큰 은혜에 자신을 의탁하셨습니다. 주님은 힘으로 승리하지 않고 영원한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능가하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께 의탁하신 결과 죽으신 것 같으나 부활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죄값으로 분리되었으나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거룩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을 생각하는 백성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반드시 공존해야 돼요.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우리들에게 생명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은 반드시 공존해야 합니다. 이 순간으로 내가 끝나는 것 아니고 그 순간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고통을 넘으셔서 하늘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내 삶의 고통을 넘어 이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읍시다. 주님은 고통을 넘으셔서, 자, 우리 화면 보세요. 자, 시작. 주님은 고통을 넘으셔서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다음 또 읽습니다. 내 삶의 고통을 넘어 이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두 문장만 가지고 집에 가시면 돼요. 주님은 고통을 넘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고통을 통해 이루시는 완성. 내 삶의 고통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로움이지요.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쉽지 않음 속에, 그 삶이 쉽지 않음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감격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가 우리 삶 속에 임할 때, 세상에 내가 그렇게 크게 였던 것들이 어느 날 내게 그렇게 크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훨씬 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고 사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가엾이 볼 수 있고, 그때 우리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품은 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감격과 은혜가 충만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